그럼 오늘 담화 순서입니다. 오늘 담화는 이동규 형제님이십니다.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나?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담화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빕니다. 예, 지금 파워포인트 나가는 거 잘 보이시죠? 예,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언치 담화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인은 왜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었나? 스플랑크나와 사단. 누가복음 10장 33절이 성경 본문입니다. 이 담화의 아이디어는요, 배은서 형제님이 5월 3일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아해 주셨고, 바로 2주 후에 유덕준 형제님이 똑같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장 전진상이라는 주제로 역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유대인을 구해주는 장면을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배은서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본문 인용의 번역본을 보고 글을 보고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거기서 이번 주 주제에 담아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유가 돈 이후에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참 당신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고 또 구해주지 않고 모르는 척 했을 때 비난을 받기 싫어서도 아닌 성경에 누가복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측은지심.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겨. 영어로도 보면 she took pity on him, 불쌍하게 생각하고 he had compassion on him, 동정심이 생기고 결국 사마리아인 마음에 그런 불쌍히 여기게 하는 측은지심을 누가 만들어줬나?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의 그 측은지심, 사단과 너무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주제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맹자는 기원전 3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 전 중국의 전국시대 때 사람이죠. 그 맹자는 인간이 4가지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남의 고통을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가슴 아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물에 빠지려 하는 어린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귐도 위함이 아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인간이라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불쌍한 마음, 아픈 마음이 들어 손을 뻗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측은지심은 신학적 용어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양심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신학적 계산을 하지 않고 종교적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죽어가는 생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어두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의 아픔을 보고 가슴 아파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나 이 단어는 그 헬라어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써여 있는 헬라어 원전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를 그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뜻은 창조라는 뜻입니다. 내장.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 말 자체가 단순히
머리로 안타까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아픔 때문에 내 창자가 끊어듯이 아팠다. 그 맹자가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다고 얘기했던 측은지심과 이 헬라어 원전에 있는 스플랑크나 조마이라는 단어가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된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 노래에도 단장의 미아리 꼬개라는 노래가 창자가 끊어듯이 아픈 그런 마음, 뭐 이런 그런 뜻이죠. 그 성경의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33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치근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맹자가 인간답게 만드는 네 가지 도덕적 본성의 싹을 사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측은지심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그 마음입니다. 인의예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렇게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맹자가 얘기하는데요. 측은지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수호지심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은 양보하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뚜렷하게 분별하는 마음. 인간이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거나 또 유교 경전인 맹자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성경에 그러면 나머지 그 맹자의 사상이 또 어떻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호지심, 불의를 보면 부끄러워하는 그 의에 대한 부분은 에스라 9장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런 식으로 그 수호지심에 대해서 성경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양지심은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양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추고 뭐 이러한 예에 대한 얘기들이 얘기한 시비지심은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시비를 분별하는 능력 그런 지혜 로마서에서도 분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지심이고요. 저는 그 사마리아인 마음 속에서 그 치근한 마음을 상징한 것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인데 그런 것들이 현대에도 현대 심리학이나 의학에도 그게 어떤 증명된 내용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게 거울, 미러, 뉴런인데요.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하면 마치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똑같이 느끼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남이 다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맹자가 2000년 전에 측은지심을 얘기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나 심리학에도 이렇게 고스란히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동양의 성현 맹자는 인간에게 사단, 즉 네 가지 선한 마음의 싹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당한 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짓 아파하는 측은지심, 신의와 불의를 보면 부끄러워하고 분노하는 수호지심, 양보하고 겸손해하는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시비지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거울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심장이 뜨르듯이 아파 기름과 포도주를 붓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뜨거운 자비심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런 사랑의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고귀한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담화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도와주는 얘기를 보면서 그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에 그러한 치근한 마음을 심어준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얻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2000년 전에 맹자도 인간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의 다단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을 또 생각해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고 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담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단어를 전에 몰라가지고요, 한번 찾아봤어요. 몇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창자라 그러셨는데, 이게 영어로 측은히 여긴다, compassion이 뭐냐면은 장기로 말하면요, 5장 이제 6부가 있는데 뭐냐면은 비장에 해당합니다. 영어로 비장, 스프린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비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가서 그걸 뭐라고 그런지 잘 몰랐는데, 또 스페인어 다르고 영어 다르잖아요. 스프린. 근데 이 스프린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하는 그 이동경이 이제 말씀해 주신 똑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스프린. 비장. 뭐냐면은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이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도 드리고, 또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뿌리,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에 대한 그 의미, 이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요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울 때 그런 상황 같이 강도 맞은 사람이 많은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실 그 요셉의 때도 7년 6년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강도를 맞은 듯이 어려운 시대를 겪었는데, 오늘날 또 지금도 사실 모든 세계가 문제가 많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가 실제로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AI 혁명이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빈익빈 부익부, 진짜 소수의 그 형편이 좋은 사람하고 다수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시대가 오는데, 정말로 이런 메시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벌써부터 세계에는 어려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문제가 많잖아요. 이것이 이런 시대가 올 텐데, 그런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좋은 그런 신앙의 어떤 훈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제가 너무 이렇게 깊고 심각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마이크를 안 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만만한 우리 백인선 형제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체할 만한 우리말의 표현, 이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이제 1대1로 맞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말에 애가 탄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애가 탄다 혹은 애 탄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애가 보통 속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쟤는 속도 없나 봐 라고 말할 때 그 속이 사실은 머리보다는 내장 쪽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애가 탄다, 애 탄다 라고 할 때 그 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벨이라는 겁니다. 벨도 없는 놈, 벨이 뒤틀린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벨이 원래 단어는 배알이거든요. 배알이 없다, 벨이 없다. 그것이 정확하게 창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원뜻은 배알. 그래서 그 애절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서양 혹은 뭐 휘랍 이런 쪽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말에도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애 혹은 배알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좀 엉뚱한 얘기인데 홍어 애탕 있습니다. 홍어를 먹는 다양한 방법이 그걸 삭혀서 먹는 것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홍어를 실질적으로 삭히지 않고 싱싱한 홍어를 회로 먹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애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생선회를 먹은 다음에 남은 뭐 뼈나 머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먹는 경우도 있지만 홍어 애탕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새로운 장르인 것처럼 중요한 장르인 것처럼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쪽 즐기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홍어 애탕을 각별히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홍어 애탕이라고 하는 게 창자가 주 재료거든요. 홍어의 창자. 물론 뭐 다른 뼈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애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창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상의 혹은 뭐 국어의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애 탄다, 애가 탄다 의 그 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깊은 속 깊은 그 창자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자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역시도 벨도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배알이 없다는 말을 가끔 씁니다. 가끔 쓰는데 어디에서 쓰냐 하면 며칠 있으면 철도의 날이거든요. 6월 28일을 철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것이 제가 예전에 철도의 역사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날이 음력이거든요. 음력이고 양력으로는 7월 30일이었습니다. 이게 1894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1894년 음력 28일, 양력 7월 30일은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갑오개혁에 해당이 됩니다. 갑오개혁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1894년 7월 23일 날 우리가 경복궁을 잃고 그 다음에 왕이 포로로 잡힌 그날이 23일이거든요. 23일이고
25일 날은 일본군이 고종을 포로로 잡고 그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7월 27일 날은 군국기무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조선의 내정을 뒤집어 엎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3일 후에는 그 개혁, 정확하게는 쿠데타인데 그 쿠데타의 일환으로 철도국을 만드는데, 그 철도국을 우리 지금 현재의 국회의장입니다.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철도의 날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정말 배알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치욕으로 기억해야 될 그날을 갖다가 기리는 날로 정하는 이 아이러니,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걸 배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제 정치적 성향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배알애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상황을 그런 식으로 창자와 연관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 이제 준비를 하신 그거하고 조금 이렇게 공유될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보기에 그 스프링크 그 말하는 거하고 영어로 말하는 이장 스프링, 그거하고 해서 우리 요즘은 그 의학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뇌가 이제 신경이 머리에 그 뇌신경이 있다면은 이제 소화기관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장,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비장, 그다음에 췌장, 여기에 신경계가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려면은 머리에 있는 신경계만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소화계통에 있는 제2의 신경계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 제가 이거 스프링크 나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제가 비장에 항상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제가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스프링크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냐, 전두통, 그다음 소화, 이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년쯤 전에 이걸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비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비장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 비장을 연구를 해보니까 비장이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흰 피톨, 붉은 피톨을 만드는 장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없어도 또 상관은 없대요. 저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제 한 70년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의사들 말이,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거를 해버리자. 그래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쓸개도 문제가 있으면 제거해서 쓸개 없는 사람도 있고, 비장도 그렇고, 맹장은 의뢰 문제가 있으면 제거해버리죠. 세 기관 중에서 사람 몸에서 제거하고도 살 수 있는 세 기관이 비장, 그 다음에 맹장, 이제 그 다음에 쓸개,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이동규 형제님 이제 좀 준비하신 걸 가지고 이거 조금 더 의논하고 나누면 좀 좋겠는데요. 신성란 형제님이 아까부터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바꿀까요? 그럼 우리 신성란 형제님. 저도 잠깐 얘기하면, 예. 배알이랑 비장 얘기는 몰랐는데 방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진짜 창자와 뇌에는 연관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정말 맞는 얘기랍니다. 뇌와 장이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촌이 땅 사서 좀 그게 하면 배가 아프다는 그 증상도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신선한 형제님. 예. 자, 그러면 신성남 형제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 세 가지 장기 중에 저도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한 40년 전인가요? 맹장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맹장이 없습니다. 뭐 큰 탈은 없었는데 그 뒤에 맹장이 없다 해서 뭐 몸무게가 가벼워졌다거나 뭐 큰 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제가 가끔 이상한 짓 할 때는 아 이거 맹장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동규 형제님 담화 잘 들었고요. 특히 그 보는 중에 아 내가 유튜브 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PPT 화면에다가 이렇게 담화자의 영상이 겹쳐 주셔가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아주. 기술이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담화의 주제가 서만 사마리아인은 왜 그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예, 안 돕고 가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정말 핵심을 찌른 말이었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단 말이에요. 요즘 세태를 보면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고 이러는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걸 공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전쟁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은 그게 아프지 않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전쟁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남이 고통받고 남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건 이제 정치판 얘기로 또 넘어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뒤집어 씌워서 상대방을 매장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판검사들까지 거기 한 무더기가 돼가지고 생사람 잡아서 5년, 10년 고통받게 하고 평생 그 집안 재판하다 망하게 만들고 이러고도 아주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시가 물론 우리 성경처럼 경전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속에 이미 이성과 양심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책을 펴서 신구약을 뒤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뭐 안식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11조 바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구약의 껍데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본래의 모습, 이성과 양심, 사랑의 마음, 상식의 마음, 이것만 우리가 좀 잘 지켜도 좀 더 편안한 세상이 될 거다. 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거리만 나서거나 시내를 들어서거나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왜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되나? 왜 이상한 사람을 주변에 있나 쳐다봐야 되고 또 지나는 사람을 보고 서로 미소로 인사 못하고 왜 눈길도 마주치지 말라. 뭐 무슨 해코지 하지 않냐. 왜 이렇게 살벌한 세상으로 가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참 자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제로 왜 구해줬냐. 참 좋은 주제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평생 도와오신 우리 김경일 신부님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김경일 신부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예.
됐나요? 들리나요? 네, 예, 예, 들립니다. 아, 잘 들립니다. 이거 제가 작동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래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여기 지금 담임 사제한테 여성 사제인데 불려가가지고 이 광주 출신이죠. 제가 여기 있을 때 추천하신 여성 사제인데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방은 구했느냐, 이사 날짜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지금 방금 얘기하다가 이제 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이제 광주에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광주를 떠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는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도 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버스를 타도 그냥 다 자리를 또 양보하고 그래서 아이 저는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이래도 또 아유 앉으라고 그러고. 근데 이 광주하고 서울은 진짜 그래요. 좀 긴장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혹시 또 갑자기 칼 꺼내가지고 맘마고 휘두르지는 않나 이런 그 잠재적 공포가 있어요. 근데 광주는 물론 광주도 조폭들이 유명해가지고 뭐 가끔 큰일이 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폭들의 얘기고 광주 사람들은 너무나 그 예의가 바르고 그렇게 따뜻해요. 그래서 아 광주는 정말 좀 특별하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제 곧 서울로 이사 가는데 아들이 다 불러들여가지고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빠는 여기서 더 늙어 쪼그라질 때까지 여기 나는 광주에 좀 살겠다고 이제 의사 표명을 하고 지금 오늘도 이제 방구하러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광주는 정말 그 빛고울이란 말이 맞는 것 같다. 예, 괜히 빛고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축복받은 땅인데 어쨌든 뭐 굉장한 역사적 순환을 겪었지만 늘 그래요 또. 그러나 이제 호남이 늘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그런 어떤 민도가 정말 또 높고 또 그런 어병의 중심지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여기 여성들 여기 광주 여자들 어때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전부 다 이거 노벨상 받은 한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고 제가 지금 여기 움직이는 사람 다 한강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좀 광주가 좀 남자들이 좀 약하다 이런 말은 또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말 하면 광주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 데모하면요, 제일 앞에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나면 남는 거예요. 광주 일고 나오네 하고 저하고 맨날 남아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신발도 어디 날아가 버리고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적인 그런 면이 아주 통해가지고 지금도 아주 그 가깝게 지냅니다. 김경일 신부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생각이 좀 이렇게 납니다. 저는 그 예비고사 1회거든요. 69년에 예비고사를 봐서 대학을 갔어요. 그때의 예비고사 문제에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 이 내용을 정말로 오래오래 생각하고 공부하고 우리 성경 그 묵상하는 분들 그 말로 의하면은 되새김질을 오래오래 하는 거죠. 그 60 이제 9년 때 그때도 이제 그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항상 중요한 주제니까 항상 이것을 이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랬는데 오늘 또 이동규 형제님이 그 측은지심으로 해가지고 또 묵상을 하고 아마 우리가 영원히 제일 묵상해야 될 그 중요한 그 주제가 이 주제로 보이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요즘 참 그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요.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온다 이거죠. 앞으로 뭐 4차 혁명이다, 뭐 AI 혁명이다 이러지만은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일종의 그 빈부차의 그런 재앙, 이런 그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것이 결국 오고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어느 불쌍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냐, 거기 따라 가지고 세상이 좌우되게 돼 있는 이런 측은지심의 세상이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의논하고 또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나눔을, 우리 필링을 그 나눌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주제 같아서 하여튼 오늘 이동기 형제님이 또 이 주제를 택해 주신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이승용 형제님 생각을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네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오늘 이동기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그 성경 구절에서 바로 제가 생각났던 게 떠올랐던 게 저는 우리 한국에서 홍익인간하고 인내천 사상이 동학사상이죠. 이게 번뜩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 홍익인간 같은 경우는 당군 신화에서 유래돼 가지고 우리 건국 이념이고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 이제 최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타적 윤리관하고 물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아주 존중하고 평화, 공존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홍익인간 사상하고 그다음에 인내처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늘님이 우리 내 자신 안에 있다. 라는 뜻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고, 어떤 섬겨야 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예술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주위의 어떤 예술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홍익인간과 인내천하고 많이 닮아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역사에 아주 오랜 기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을 텐데요. 뭐 우리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뭐 범죄자를 뭐 주민들이 잡는다든지 도와준다든지 다 합해갖고 어떤 경찰과 이렇게 그런 뉴스를 자주 이제 가끔 보는데 그 남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런 사상들에서 유대돼 이렇게 깊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꾸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국민학교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국민학교 때 그 홍익인간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국민학교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요, 책을 만든 뭐 편집이 있는데 그때 안호상이라고 돼서 문교부 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초대 문교부 장관이 안호상 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이 굉장히 그 교육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홍익인간, 인내천, 그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동학 그런 운동 이런 것이 우리 시골에 있어서 시천지, 조화정 그런 말을 많이 외우며 다녔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5.16 혁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서부터는 아마 중단 없는 전진, 경제개발 아마 이루고 나서는 그 이 홍익인간, 이 인내천 이런 것이 그만
그 슬슬 이렇게 사라져 간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 군인 그 정부 하는 분들이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그런 이제 인식의 세계가 깊어가지고 이런 홍익인간 쪽으로 우리가 하고 인내천 이런 걸 하고 하겠다. 이쪽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요즘 그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이승용 형제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인내천 이야기도 하시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좀 더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사상, 그 기독교 사상하고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완전히 기독교하고 한국은 배척되고 대립되는 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분쟁 관계에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참 융화되고 이렇게 융합되고 이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정섭 자매님께서 마이크가 열렸는데 진짜로 열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말씀을 해 주시죠. 볼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아직 안 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손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소리가 미세한 소리가 있는 거를 알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 예. 껐다가 다시 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 도운 이야기를 박연아 자매님께서 좀 더 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서 왔다 갔다 들려요? 좀 해가지고, 예, 박재수 자매님 말씀해 주셔서 잘 들려요. 그렇구나.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엔 들렸는데 갑자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예. 마이크를 안 키면 계속 사회자께서 계속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켰는데 또 마이크가 안 되네요. 네, 오늘 담화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그 앞에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들은 그냥 지나갔다는 그런 거하고 이제 좀 비교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사마리아인, 우리 제목에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어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담화자가 설명한 대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율법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서 나오는 그 불쌍한 마음을 여겨서 그걸 실제로 행동했고
그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외형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런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담화자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뭐 맹자의 뭐 사단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이 다른 다른 경전, 다른 종교 경전에도 그 성경하고 비슷한 것들이 내용적으로 비슷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과 유대인들은 그런 해석들을 잘 못했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율법이라 하면 구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구약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외형만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약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외형으로만 지켜가지고 어떤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든지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나는 성경을 자기가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은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중심의 신앙생활, 설교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해석을 온전히 다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설교로는 나의 전 존재를 흔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 캐낸 그런 것만이 나의 전 존재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묵상하고 해석하고 참 이런 게 중요하다. 남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하면은 또 그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되니까 정말 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잘 캐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동규 형제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아두나 온라인 공동체 모임이 아주 너무 훌륭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임이 없으면 담화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 또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없고, 또 오늘 뭐 많이 부족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들어주셨고 너무 감사하게 또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